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쯤이면 성가대원들이 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성가대원들이 좀 많으시네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여러분들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요한복음도 잘 쓰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금요예배 저녁 7시 반에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금요일 정도 되시면은 여러분들 형편되시는 대로 한 끼 정도 금식하시고 또 얼마는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성경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사용하면은 보람 있게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 중 둘을 먼저 보내서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보면은 나귀가 둘이 있을 텐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좀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 아니에요? 갑자기 두 명이 오더니 나귀를 끌고 가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가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종려주일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택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방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혀 새로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왕궁에 입성할 때는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입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어린 나귀는 준비되고 예비된 나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훈련된 나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냥 묶여 있었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새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등에 올라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을 못합니다. 이 나귀도 또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그런 나귀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야지 기다리고 소망했던 나귀도 아닙니다. 나귀는 평생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다하게 되면 도축장에 끌려가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어 보이는 묶여있던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선택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미숙한 나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풀만 뜯어먹고 사는 그런 동물인데 왜 이 나귀를 선택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아주 멋지고 제일 좋은 이렇게 근사한 말을 타고 갑니다. 백마 아니면 근사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위험 있는 갑옷을 입고 아주 위험 있게 그리고 멋지게 성을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어린아이가 겨우 타는 볼품 없어 보이는 저런 나귀. 그리고 걸어 다닐 때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위험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좀 엉거주춤해 보이는 저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환영하게 됩니다. 왜 준비가 안 된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예수님은 저 말씀을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그 메시아의 존재, 그 메시아는 아까 말한 위엄 있고 근사하고 멋지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가 있고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그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 정진하여서 구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신 만들어내서 내가 그 신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도하고 노력하여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환심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종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택하듯이 말이죠. 나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어떤 제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저 나귀와 같은 제자들을 택하였습니다. 어린 나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특징과 그 겉모습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어린 나귀와 같고 어린 나귀 새끼와 같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멋진 저런 준마입니까? 백마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도 세리 마태를 택하셨습니다. 또 키가 작은 삭개오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겠노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노라. 삭개오를 택하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한편에 있는 죄인을 선택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도 왕궁에 있을 때 근사한 모습일 때 모세를 들어쓰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초라하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도록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왜죠?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귀를 태워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나귀 볼품없고 힘도 없고 작아서 뒤뚱뒤뚱 했을 것입니다. 천천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우는 그 나귀는 이렇게 힘이 있거나 근사한 나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끙끙대면서 겨우 비틀비틀거리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하필이면 택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야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골랐구나. 좋은 말로 바꿔야겠다. 바꿔 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비틀비틀거리고 보잘것 없고 작지만 그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옛 언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약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이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계시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귀를 선택한 후에 그 나귀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Before and after. 가끔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면 선전이 나오는데 Before and after 그런 선전이 나와요.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군요. 성형외과 선전 나올 때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Before의 사진과 After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나? 코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얼굴 윤곽도 틀려지고, 그러면서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잊게 하는 그런 문구가 밑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얼굴이 바뀌면 남편의 직업이 바뀝니다. 예쁘면 좋은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 수술만 해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나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귀는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나귀는 묶여 지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평생 그렇게 묶여서 지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순간 묶인 것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도 뭔가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탐욕에 묶여 있고, 또 죄책감에 묶여 있고, 너무나도 묶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학생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게임에 묶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게임 중독이 돼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이것이 얼마나 심한지 게임을 2박 3일 동안 하다가 그만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왜냐?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거기 자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상한 음식만 먹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혈전이 생겨가지고 턱 막혀서 죽게 돼요. 심장이 막거나 아니면 머리에 막혀서 스트로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그러다 또 살아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수술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겨우 살아나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게임 어디 있어? 게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언가에 쉽게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상처와 때로는 가족의 그런 가족력에 의해서 묶여 있다고 말해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통찰을 능력을 주긴 해요. 세상의 인문학, 심리학, 상담학 이런 학문들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과거에, 죄, 그리고 가족력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진단을 해줘요.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문학, 심리학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로부터 풀어줄 능력은 없어요. 사람을 풀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뭔가 집착하는 것. 한마디로 인간은 죄와 탐심에 묶여 있어요. 스스로 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한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 하늘의 계시, 하늘의 가치관, 이것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욕구, 충족, 필요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어내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믿으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를 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잠잠하여라, 풍랑이 잠잠하여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또 우리가 신실하다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탄탄대로로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불 때가 있고 비바람이 칠 때가 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문에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통에 오셔서 너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시며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지만 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기껏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10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기독교의 신앙을 좀먹는 기복신앙은 부셔버려야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나는 아닌 척, 우리 교회는 아닌 척,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기복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뭔가 묶여 있어요.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으로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의 법궤,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두꺼운 천막으로 가려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해 막혔던 담, 과거로 인해 막혔던 구약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신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묶여있던 주인에서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빌려오라, 그냥 잠깐 구워줬다 다시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줘라, 쓰시겠다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선택,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 관세의 자녀였다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양자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만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예민해요. 칭찬을 듣길 원합니다. 격려받길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광과 칭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에 있었던 진짜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는 것,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했을까요? 때로는 타는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냥 막 데려다 타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씌웠을 때 금방 날뛸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주인 말 안 듣고 엉뚱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생의 말은 조련사가 한번 길을 들인 후에 그때서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좀 위험을 무릅쓰고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는데 그 습성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발을 이렇게 쭉 뻗었다가 앞발을 들었다가 그럼 예수님은 타고 가다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의 죄의 습성, 과거의 습성,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니들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소가 되어야 돼요. 훈련해서 무엇을 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신병 훈련을 3개월 동안 아주 힘들게 합니다. 빡세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게 훈련할 때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야,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니? 근데 그 기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도 그 훈련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오면 아직도 사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힘든 훈련을 통해서 그 사회의 습성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아주 절제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군대 훈련 열심히 해도 세상에 나오게 되면 한 3개월, 6개월 지나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늦잠 자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고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죄, 세상의 습성 이것을 다 빼버리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인내의 훈련, 소망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훈련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상식이 안 맞아. 저 사람 나하고 너무 안 맞아 하면서 에이 딴 교회로 가겠다. 그러면 딴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예, 속담을 잘 아시는군요. 예.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보고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인내하면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훈련.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벌떡 들고 일어났다가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나귀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어린 나귀예요. 들에서 뛰어놀고 싶었겠죠. 때로는 들에 가서 초원에서 풀을 먹고 싶었겠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자 합니다. 만약 이 둘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이 틀리게 되면 전혀 우리는 딴 신앙생활을 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주인이 가라는 대로 안 가다가 목이 잘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라시대 때 김유신 그가 젊은 화랑일 때 훈련 끝나고 나면 맨날 기생집에 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엄마가 불러서 혼을 냅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기생집에나 들리냐?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을 듣고 김유신이 정신 차리게 됐어요.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졸고 있는데
그만 그 말이 아주 요즘 자율주행 차량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기생집으로 딱 가는 거예요. 김유지 장군이 깨어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예, 한국 역사를 잘 하시는군요. 말에 목을 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목을 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한다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습성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김성대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합하게 되면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리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가지 우리가 나는 무화과 맺고 싶어요. 나는 사과 맺고 싶어요. 하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안 맺어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포도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맺게 되면 열매를 못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가실 때 우리도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우리와 같이 또 나귀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말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묻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 우리 과거의 모든 행실들,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아픔과 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이것은 주님의 소망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모든 것들이 묶인 것에 있어서 풀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멸관 그 영광이 우리의 멸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